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의 경상남도 밀양 지역은 가야라는 강력한 나라의 일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양은 수로왕이라는 지혜롭고 강력한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그의 다스림 아래 가야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수로왕은 그의 통치 초기에 여신과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허황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출신지는 멀리 인도의 아유타국이었고 그녀는 꿈에 그려진 새로운 땅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허황우는 7명의 오빠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온 후 밀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수로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로왕은 허황우를 처음 만난 순간 그녀의 지혜롭고 이해심 많은 성품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진 깊은 경외감과 평화를 사랑하였습니다. 허황우 또한 수로왕의 강하고 단호한 리더십 그리고 백성에 대한 애정에 감동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가야의 문화를 홍보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둘의 결합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야와 아유타국 두 문화의 만남이었으며 서로의 신앙과 풍습을 존중하고 배우며 새로운 전통을 형성하게 됩니다. 허황우의 전례와 함께 여러 인도 문화적 요소들이 밀양에 소개되었고 그로 인해 가야의 문화는 더욱 다채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허황우는 왕비가 된 후 자신의 고국에서 가져온 종자와 식물들을 밀양 땅에 심어 새로운 농업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농부들에게 이 새로운 작물에 대해 가르치고 이를 통해 농업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덕분에 밀양은 보다 풍요로운 땅이 되었고 백성들은 기근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수로왕과 허황우의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혼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의 전통을 존중하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밀양과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해지며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문화 간의 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전통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고창에는 매우 신령스러운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산속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그곳을 신령의 대나무 숲이라 부르며 경외했었다. 이 숲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푸르미와 신령의 만남이라는 것이었다. 푸르미는 고창에 살던 어린 소년이었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성격이었는데 대나무 숲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주변의 어른들은 입을 모아 말렸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이 아니란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야. 그런데도 푸르미의 마음속에는 마치 숲이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보름달이 환히 빛나던 밤 푸르미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숲 근처에 도착하니 눈앞에 펼쳐진 대나무들이 무척이나 아름답고 신비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포근함이 있었다. 푸르미가 숲 속 깊이 들어가자 갑자기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였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숲의 한가운데에서는 조용히 흐르는 작은 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샘 가에는 웬 노인이 앉아 있었다. 의문 가득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는 푸르미에게 노인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곳까지 오다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 넌 정말 특별한 아이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며 노인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대나무 피리를 건넸다. 이 피리를 불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주의하거라. 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단다. 푸르미는 그 피리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공들여 연습하여 이내 멋진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매번 피리를 불 때마다 그는 놀라운 광경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은 그의 인격과 영혼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었다. 세월이 흐르고 푸르미는 훌륭한 어른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는 대나무 숲의 전설을 마을에 전하며 욕심과 탐욕이 아닌 사랑과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 이야기들은 대를 이어 내려오며 고창 민속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오늘날 고창을 찾는 여행객들은 여전히 그 대나무 숲을 신비스러운 장소로 기억하며 그곳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가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백제의 영광스러운 땅 부여에는 아름답고 비옥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며 두레라는 공동 노동 시스템을 통해 함께 일하고 서로를 돕는 삶을 살았다. 두레는 단순히 농사를 위한 노동의 공동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전체를 하나로 묶는 연대의 상징이었고 매년 공동 작업이 끝난 후에는 두레굿이라는 큰 의식이 열렸다. 이 의식은 하늘과 땅에 감사하고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중요한 종교적 행사였다. 마을의 중심에는 백제시대부터 전해진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하늘뿌리 나무라 부르며 신성시하였다. 이 나무 아래 놓인 제단에서는 제사장 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빌며 제를 올렸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조상들의 영과 신들에게 술과 음식을 바치고 두레굿이 시작되면 모두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어느 해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왔다.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은 갈라지고 농사는 위기에 처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두레장의 지도 아래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하지만 하늘은 마치 그들의 간절함을 외면하듯 여전히 맑은 하늘을 계속해서 펼쳐 보였다. 이때 두레장은 마을의 장로들과 상의하여 특별한 두레굿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장로들은 오래전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하늘불이 나무 아래에서 진정 어린 두레굿을 펼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것이라는 전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희망을 걸고 준비에 몰두했다. 드디어 두레굿의 날이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전통 의상을 입고 제단 앞에 모였다. 제사장은 나무 아래 자리 잡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둥글게 둘러섰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려 퍼지며 두레굿이 시작되자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두레장은 눈물을 머금고 죄를 지내며 간곡히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했다. 의식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먼 하늘에 서먹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면서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여 더욱 힘차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그날 밤 마을에 내린 비는 마치 하늘이 마을 이들을 들은 듯 충분히 내렸고 갈라졌던 땅은 다시금 생명을 되찾았다. 이후 마을에서는 이 전설을 기리기 위해 매년 특별한 두레굿을 열게 되었고 하늘뿌리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더 신성한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이 전설은 부여의 민속신앙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세월 전 홍성이라는 작은 마을은 첩첩산 중에 경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매일같이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끝없는 산맥 사이 이 마을은 자연의 거대한 힘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홍성은 그 어떤 외침도 그들을 넘어설 수 없도록 강인한 마을로 자리 잡았다. 그들이 믿고 의지한 것은 바로 이곳을 지켜주는 수호신 별빛 호랑이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랑이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던 날 태어났다고 한다. 하얀 밤하늘을 가로지르던 별빛은 산 어딘가에 남모르게 내려앉았고 그곳에는 눈부신 표범이 태어났다고 하니 그 빛은 다름 아닌 호랑이의 형상이었다. 이 호랑이는 특히 봄철이 되면 별빛처럼 신비롭게 빛나는 두 눈을 가지고 있어 마치 별의 정령인 듯했다. 하지만 그 당시 홍성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었다. 인근에 출몰하는 침입자들과 하늘의 죄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불안함을 안기곤 했다. 그런 와중에도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별빛 호랑이의 전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꿈에서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별빛 호랑이는 이 마을을 지켜줄 수호신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이었다. 호랑이는 매일 밤 마을 경계 너머로 돌아다니며 그곳을 노리는 악령들을 쫓아내고 침입자들로부터 마을을 지켰다. 아무도 보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호랑이의 커다란 발자국이 산속에 좁다라 길에 찍혀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것이 꿈만이 아님을 알았다. 이별과 악상으로 인해 아픔을 겪던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매년 초봄이면 작은 제단을 쌓아 별빛 호랑이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 제단은 소박한 돌과 나뭇가지를 쌓아 만든 것이지만 호랑이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런 전통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졌고 마을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마을은 폭풍우에 휘말렸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응급 대피처로 모여들었다. 그때 갑작스러운 번개와 함께 산 위에서 이풍당당하게 선 별빛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번개 속에서 반짝이는 푸른 눈동자와 하얀 털이 어우러진 그 모습은 사람들 가슴속에 남은 두려움을 몰아냈고 야생의 무서움은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굳건한 믿음 속에서 삶을 이어갔다. 별빛 호랑이는 단지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 내재된 신념이자 희망이 된 것이었다. 역경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하늘에 다 불꽃처럼 빛났고 별빛 호랑이는 그 진실함을 위해 늘 그들과 함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도 별빛 호랑이를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이 이야기는 여전히 홍성 민속신앙의 일부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이곳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별의 가호를 느끼게 하는 신비로운 전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